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또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가정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생겼어요. 가정이 뭐 하는 곳인가? 또 가정은 무엇을 향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좀 생겨서 하나님이 이런 거 갖고 이제 고민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또 간구할 것들, 회개할 것들 좀 같이 찾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목표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살펴보려면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면 되는데 창세기 2장으로 좀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목표로 남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요청을 하시네요. 자,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남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에덴에 대한 책임이에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한다면 예배하며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예배하는 삶을 너가 살아라. 이게 이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작하다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작하다를 예배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지키게라는 단어는 무엇을 지키는가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면서 지켜라 뭐 그런 의미뿐 아니라 에덴 안에 너가 살면서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에덴을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 에덴에서 말씀을 지키는 예배의 삶을 너가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과제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곧 예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 기쁨을 얻게 돼요. 에덴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에덴 안에서 기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정원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에덴이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올까? 이유가 있는데 이 과정이 곧 생명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과정이 최종적으로는 기쁨이 되는데 왜 기쁨이 되냐면 이렇게 살아가면 내게 생명이 계속 주어지는구나. 내가 생명 안에 머물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되어 있죠. 이끌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이 이끈다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세 개의 글자로 한 단어를 만들어요. 세 개의 어떤 자음 또는 모음, 세 개의 자음을 가지고 보통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데 라카흐라는 단어는 라카흐니까 리을, 키읔, 히읗과 관련된 세 개의 자음이 연결돼서 이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각 그 자음의 의미들을 좀 살펴서 설명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라카흐라는 단어는 교제하며 생명을 배우게 한다. 그러니까 교제하며 생명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를 하시는 것이에요. 교제하면서 야, 잘 잤냐, 뭐 잘 지냈냐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교제하면서 뭔가 목적이 있겠죠. 생명을 배우게 한다. 그렇게 하려고 그를 이끄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끄셨다는 것은 인도하셨다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교제하면서 그가 생명을 배우게 어떻게 하면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지 계속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생명을 갖냐면 말씀을 지키는 예배의 삶이에요. 자, 이제 그럼 말씀을 지키는 예배의 삶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지키며 예배함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가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야, 자유롭게 먹어라.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는 임으로 먹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또 있겠죠. 에덴이라는 그 기쁨이 있겠죠. 먹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 했으니까 이건 자유롭게 먹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먹게 되면 먹으니까 당연히 육체가 또 살겠죠. 살게 되니 결국 생명 안에 거하게 돼요. 자유롭게 먹으면 생명 안에 거하게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먼저 너는 이 에덴에서 이렇게 하면서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을 좀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아담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롭게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17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것. 여기서 이제 먹는다는 단어와 죽는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면은 반복이라는 의미고 지속이라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먹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죠. 그러면 살게 돼요. 생명 안에 계속 거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먹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일이 되고 죽게 되고 계속 죽음 안에 머무르게 돼요. 그게 이제 먹다, 죽다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쓰인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 아담을 이끌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야 너가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는 방법은 이거야. 사는 방법은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자유롭게 먹고 또 자유롭게 먹지 않는 이것을 해나갈 때 너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방향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을 생각하면 보통 창세기 1장 28절을 떠올려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일하는 것, 뭔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전도와 또 관련해서 생각을 하니까 전도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일로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도 결국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생육, 생명이고 번성,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충만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땅 정복, 이것은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 죽은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도 되겠죠. 결국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요청은 무엇이냐면 너 생명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야, 그건 있잖아.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먹지 않으므로 너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생각할 때, 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더 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더 살까? 순종할까? 생각하는데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주님은 생명 안에 거하도록 요청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남자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남자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남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까요? 말씀을요.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지키며 예배할 말씀.
그래서 뭐 하라고 이 지킴에 예배할 말씀을 주실까요? 생명 안에 거하라고. 너희들 생명 안에 계속 거하라고. 남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냐면 생명 안에 거할 방법을 듣는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와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먼저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면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말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남편이 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 생명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들어야겠죠. 뭐 성경을 읽음으로 듣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듣든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듣고 가정 안에서 이것을 말하는 역할. 이게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다. 남편은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첫 번째 임무인 거죠. 첫 번째 임무.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 그것을 또 듣고 알려주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도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산다고 했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순종의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면 결국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 한 주간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순종할까요? 주님, 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순종할까요? 우리가 뭐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있습니까? 이런 것들 남자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서 그 시간, 그 사건, 그 행동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순종의 자리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듣고 전해주는 것을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생명 안에 거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 생명 안에 거할 구체적인 순종의 것들을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신랑인 우리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항상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생명의 그 순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신 것이죠.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남편은 이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제 이야기인 거죠. 제 이야기.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날라다 주는 일을 했나? 말씀을 듣고 가정에 전달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순종하던 일들.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프다. 그럼 남편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이들이 아파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하고 듣고 전달해 주는 거. 우리의 물질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길이 막히고 있어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살게 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서 생명 안에 거할 살게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전달해 주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날라다 주고 있는가. 또 제가 저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어떤 말을 주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말을 주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생명 안에 계속 거하도록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말인가? 죽음 안에 거하게 하는 말인가를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남편은 이것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여자도 할 일이 있어요. 여자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자가 할 일은 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남편에게 지금 뭘 기대하고 있지?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무언가를 채워주도록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남자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게 말씀인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의 역할을 좀 보면,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을 돕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도우라고 불렀을까? 그냥 문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일을 남편이 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을 돕는 아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아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남편이 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남편의 하는 일을 아내는 잘할 수 있도록, 남편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왜냐하면 그 아내는 남자가 순종의 방향, 어떻게 순종할지, 어느 방향에 순종할지에 영향을 줘요. 영향. 아내는 남자가 어떤 일을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요. 언어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순종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순종의 방향을 이렇게 가게 할 수 있고 저렇게 가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하도록 부부를 만드신 것이거든요. 자, 보실까요? 자, 2장 18절. 남편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도울까? 앞에서 주신 명령한 것 잘 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삶.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 안에 거하도록, 가정을 생명 안에 거하도록,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 일을 잘 하도록 아내가 돕는 것이에요. 여기 돕는이라는 뜻이 있는데, 돕는다는 것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한 단어는 세 개의 자음이, 보통 세 개의 자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보통이. 그럼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를 한 자음 한 자음 한 자음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돕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돼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머리에 두도록 한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머리에 두도록 한다. 머리에 둔다는 것은 첫 번째를 말해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아내는 남편을 통해 듣잖아요.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을 전해주면, 아내는 그것을 듣고서, 듣는 것을 이제 본다고 표현한 거죠. 눈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돕냐면,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군요. 그럼 남편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저번에 말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며. 당신이 저번에 말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우리에겐 그것을 요청하신다며. 그렇게 하면 생명에 거할 수 있다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 일이라며 하고 계속 옆에서 말해주는 것이, 머리에 두도록. 남자가 계속 그 들은 말씀을 머리에 두도록,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을 돕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엉뚱한 길 갈 때 저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얘기해 주는 거, 안내해 주는 거. 그래서 계속 우리 가정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남편이 잘 선택해서 가도록 돕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인 거죠. 아내가요, 말씀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첫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머리에 두어야 돼요, 이것이 당신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을 가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말을 듣고 남편이 하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을 통해 들은 말씀은 저거 먹으면 정령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아내가 저 말을 자신의 머리에 둔 거예요. 저 말을 첫 번째로 두고 다시 남편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럼 남편이 말하겠지. 아니야, 죽는다고 했어. 그럼 또 아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라고 다시 남편의 머리에 생각에 첫 번째로 다른 말을 넣어주면 남편이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 아내의 말은 남편의 생각과 선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이것이 작동되어 계속 생명 안에 머물도록 하길 원하셨어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움직여요. 만약에 아내가 생각할 때, 여자가 생각할 때 돈이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말씀이 아니라 돈이 생명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남편에게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남편이 어느 길로 갈까요? 돈을 열심히 버는 길로 잘 가겠죠.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자꾸 그것을 생명이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머리에 두도록 생각에 첫 번째 넣어주니까, 자꾸 말을 넣어주니까, 아, 그러면 우리 가정의 생명 안에 거하는 길은 돈이구나. 그럼 남자가 돈을 향해 갈 것이고, 만약에 여자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리 가정 안의 생명이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생명이야, 그럼 남자가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 아, 그게 우리 가정의 먼저구나, 내가 해야 될 순종은 그거구나 생각하고 아내를 만족시키는 뭔가를 하겠죠. 열심히 이벤트도 막 준비하고 기념일도 챙기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거예요. 아내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남자는 결국에는 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자가 머리에 두고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남자는 결국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여자는 계속해서 에제를, 남편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머리에 둘 수 있도록 계속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통해서 결국 생명 안에 거하는 에덴, 그 즐거움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과가 뭐죠?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이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들어왔다고 말해요, 욕심. 이런 상태를 욕심이 들어왔다고 말해요. 욕심이 들어오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 야고보서를 좀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봤더니 그거는 욕심을 불어넣어준 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욕심인가? 욕심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욕심. 그 욕심을 여자가 부어주면 남자는 그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욕심이란 단어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욕심이란 단어는 중립적이에요. 이 욕심이란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면 열망이라고도 돼요. 열망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뭔가 열망, 그렇죠? 근데 이쪽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욕심이 돼요. 자, 욕심이란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이 단어를 찾아보면 달려들다. 뭔가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 열심히. 내가 저거 해야지 하고 달려가는 거. 제사드리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무언가를 제사드리는 그 열정이 욕심이에요. 자, 만약에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하면 그것은 열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뜻에서 그 선한 의미로 열망이라고 할 수 있고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욕심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욕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로 좀 넘어가 보죠. 창세기 2장 7절. 이 욕심이란 단어, 열망이란 단어가요, 사람에게 처음부터 창조 때 넣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종교의 씨라는 거. 우리 안에 처음부터 뭔가 영적인 존재, 어떤 하나님, 신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열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 욕심이란 단어,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았던 욕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네펫이란 단어가 돼요. 네펫이.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이에요. 생명. 네펫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페시는 영혼이라고 보통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라는 이 뜻을 가진 생명,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욕심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던데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할 때 그 살아있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이 중립적인 것인데 부정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열망과 열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셨거든요. 남편에게 넣어주셨어요. 아내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럼 아내는 무엇을 하냐면 이 욕심을 어느 방향으로 자극해 줄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를 아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 생명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거래. 그럼 남자의 마음속에 원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열망, 긍정적인 측면에서 열망으로 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는 걸 여자가 할 수 있고, 이게 부정적으로 욕심, 죽는 길로, 욕심이 잉태한즉 아까 보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남편 안에 있는 이 네페시를 욕심으로 가서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반대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열망, 열정으로 가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 안에 이 열정, 열망,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아내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말을 통해서 남편이 그 길을 가면 결국 남편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편은 말씀을 받고 아내는 그 말씀을 향해 계속 가도록 마음을 부추겨 주는 거죠. 남자들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하나 꽂히면 막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이 생명 안에 거하도록, 이것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루어가도록, 연합하도록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 연합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적용해 본다면 남편은 이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봐야 돼요. 나는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따르려 하는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저걸 잔소리로 여기는가 아니면 필요한 말로 여기는가? 이게 저한테 제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저게 잔소리로 내가 여기는가? 아내가 하는 말들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아야 일단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들은 말씀과 비추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지금 아내가 하는 그 말씀, 나한테 머리에 두라고 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그 말이 성경과 같은가? 내가 들은 말과 같은가를 자꾸 비교해 보는 것을 남편은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남편의 욕심이 어느 방향을 향하도록 말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지금 이게 열망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도록 하는 건가?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으로 가게 해서 죽음으로 가도록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남편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말인데 안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남편이 이 열정을 다른 데 쏟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죽어. 다 같이 죽어.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우리 아이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가면 안 되라고 내가 말을 해주고 있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정은요, 이 역할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해서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의 첫 번째는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역할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데 어느 한쪽에 잘 못하면 생명에서 떠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세요. 생명에서 떠나면 안 돼. 너희들 이걸 잘 감당해야 돼. 한 사람이 잘 못하면 다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이 아니죠. 다른 곳으로 가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은 연합하여서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것. 만약 이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방향이 잘 안 되고 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이 채워지고 그때도 근데 잘 살아요. 다른 즐거움이 또 왔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에덴의 즐거움인 줄 알고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결국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담배 피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담배 가게 보니까 항상 이렇게 폐암을 유발합니다 써 있지만 그것을 필 때 이것이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염두에 두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염두에 두지 않고 또 담배를 피고 하면서 몸이 나빠지지만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가정 안에도 남자와 여자가 이 역할을 잘 못하면 다른 즐거움이 찾아 들어와요. 물질의 즐거움도 올 수 있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되게 기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만족시켜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사실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로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에덴이다 하면서 죽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봤어요. 개인의 기도 제목은 가정을 통해 내가 추구했던 게 뭔가, 나에게 가정에서 내가 말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이거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간구할 것은 역할에 충실하도록 간구를 해야겠어요. 교회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영적 지도자인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을 혹시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오진 않았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른 것을 말해줄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또 듣지 않아요. 아내는 그걸 듣고서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인데 그걸 또 듣지 않아요, 내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바른 것을 들었으나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좀 회개해보고, 교회를 위해 간구할 것은 에덴의 즐거움.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생명을 추구하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 땅에 뭐 동성애 악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놓고 좀 우리가 대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거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지금 법들과 세상의 방향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계속 이상한 가정을 만들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자체를 아예 이루지 않게 하는 그 시대적 흐름이 있잖아요. 결국 생명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것이고, 간구해야 될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북한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북한에 있는 가정들도 참 생명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좀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